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미덕이다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해봤어요. 성도라고 한다면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기다리는 것이 도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성도는 왜 기다려야 되지? 뭘 기다려야 되는 거지? 과연 기다리는 이유가 뭐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성도란 말이 그 말이잖아요.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란 말이에요. 아니 무리도가 아니라 그렇죠. 무리도 맞죠. 해서 거룩한 무리가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때에 그가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과 향락을 따라가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만 거룩한 이는 오직 아버지 한 분뿐이라고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려면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면은 거룩한 무리,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될 때 우리들은 성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뭘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7절 위에 보면은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고딕체로 그 글씨가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성경들은 그렇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가 준 성경에는 인내와 기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내가 뭡니까? 참는 것이잖아요. 참으면서 뭐를 해요? 기다리는 거죠. 뭘 참아야 돼요?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 내 소욕을 죽이면서 참아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기다리는 것이고 이것이 인내란 말씀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과연 성도라고 한다면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기다리고 누구를 기다리고 왜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그렇게 성도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잘 기다려야만 하겠구나 라고 하는 굳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성도는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요, 당연히 7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이 주님의 강림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우리들이 누구를 기다려야 돼? 이런 건 질문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들 주의 강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한 사실, 이거를 기다리는 것은 다 알고들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요, 왜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강림을 주의 강림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왜 제가 성경의 형성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드릴 때 얼마 전에도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 뒤에 곧바로 사람들이 편지를 쓰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이 편지 쓰는 일도 쉽지가 않은 일이었고요. 해서 기왕이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직접 말을 하고 이렇게들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그때는 왜 그랬냐 하면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그냥 한시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던 그런 때였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했던 그 주님이 오시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오시네?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은 누가 주님을 이야기하고 누가 주님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같이 12사도 혹은 70여 제자들 혹은 500여 문도들 그리고 주를 따른 허다한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글로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편지로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쓰여진 글들이 모여서 신약 성경이 된 거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사람들은 곧 오실 줄로 알았었어요. 곧 오실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오실 거야. 오늘 안 오셨네. 그럼 내일은 분명히 오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살았었거든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이 세상은 이제 끝이 나니까 종말이 되니까 곧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주님께서 안 오시고 있단 말이에요. 안 오시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이렇게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과연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사람들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기도 하고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안 오실려나 봐. 우리들한테 거짓말 했나 봐. 주님 오실 것도 아니면서 괜히 오신다고 하셨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들을 향하여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다려라.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오신다.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경우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요, 축구와 야구 경기예요. 축구 경기는 전반 45분, 후반 45분에서 딱 90분이면 끝이 나는 게 축구 경기예요. 그렇지만 야구 경기는 1회 초에 3사람이 아웃돼야 되고 1회 말에 또 3사람이 아웃돼야 비로소 2회가 돼요. 그러니까 매 회마다 6명씩 아웃이 되어야 그래야 1회 1라운드가 끝나고 2라운드 끝나고 3라운드 끝나고 해서 9라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3사람 혹은 6명이 아웃이 되어야 그래야 야구 경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축구 경기는 90분이면 끝이 나지만 야구 경기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야구 경기예요. 그러나 축구 경기도 90분이면 끝이 나지만 야구 경기도 9회전이 끝나고 나면은 야구 경기도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축구 경기도 끝이 있고 야구 경기도 끝이 있어요. 다만 축구 경기는 언제 끝날지를 알 수 있지만 야구 경기는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은 반드시 있다. 1라운드에서 곧바로 9라운드로 넘어가서 끝나는 것은 없다. 이게 야구 경기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건 마찬가지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건너뛰어서 9라운드까지 가야 야구가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다시 오실 그 날까지 필요한 일들이 다 진행되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생각이 났던 게 마침 사모님하고 그런 얘기를 낮에 이제 했었던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면 바둥바둥 하다가 뒤집고서는 배밀이 하고, 배밀이 하다가는 엉덩이로 바닥에 앉고, 앉았다가는 일어서고, 일어섰다가 한 발 떼는 거고, 한 발 뛰다가 뛰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지 참. 앉았다가 기어다니다가 일어서는 거지. 저도 순서를 빼먹었네요. 웬만한 아이들은요, 그 홍길동이나 이런 홍길동이도 그러지 않았겠구나. 어쨌든지 간에 이런 보통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을 거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건너뛰어서 뒤집었다가 곧바로 뛰는 아이는 없어요. 뒤집었으면은 일어나 앉는 거고, 뒤집었으면 배밀이 하는 거고, 배밀이 하다가 일어나 앉고, 일어나 앉다가 기다가 일어서는 거고, 일어섰다가 한 발 떼는 거고, 한 발 뗐다가 걷는 거고, 걷다가 뛰는 거예요. 이 과정은 어느 한 과정이라도 건너뛰지 못해요. 이렇게 모든 과정이 그대로 진행되고 난 뒤에서야 비로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것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비로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주보에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놨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마태복음 24장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주보에 있죠. 예. 함께 합독합니다. 24장 36절 말씀.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때는 아버지만이 아시는 거예요. 야구 경기는 지금 어느 만큼 했어? 지금 저기 5회 초 하고 있어. 이제 조금 있으면 6회, 7회, 8회 하면 9회 끝날 거야. 야구 경기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예수님 당신조차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요?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아신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야구 경기를 볼 때에도, 축구 경기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제 킥오프 했어. 이제 축구 경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이거 됐다. 이제 나중에 결론만 보면 되지 뭐 하고서 TV 끄고 다른 거 하다가 끝날 때 다 됐네 하고 다시 또 TV 켜가지고 마지막 장면 보면은 축구 경기 끝나요. 어떻게 됐는지, 예, 스코어가 몇 대 몇으로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야구 경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몇 회야? 1회야? 그래. 좀만 더 지나면, 야, 오늘은 되게 난타전이네? 시간 많이 가겠네? 알았어. 그러면 3시간쯤 지나고 난 뒤에 틀어보면은, 그때 뭐 한 9회 가 있겠네? 짐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해서, 짐작을 하다 보면은, 그 경기에 집중을 못 해요.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더러 있죠? 예. 예수 믿읍시다 하게 되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게 되면은, 아이고 됐어요. 나는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요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다 하고서 그리고 천국 가려고 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천국에 데리고 가지 못해서 안달난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얕은 꾀를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한테 이용당하고 그렇게 우리들한테 만홀히 여기고 우리들한테 망령되이 일컬음 받기 위해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시는 한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그러하니 우리들 마찬가지로 그 날과 그 시를 알게 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요령을 피울 거 아니겠어요? 요령을 피워서 2021년 12월 27일 날 주님 다시 오신대? 그래 그러면은 12월 26일까지는 캐세라세라 맘대로 놀아. 그러고서 26일 날 저녁에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으면은 27일 날 우리들은 들림 받는 거야. 이러한 얄팍한 수를 가지고 있으면은 누가 뭐 될 일이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해서 아무도 그 날과 시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전심을 다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날과 시와 때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신다 라고 한 사실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있을까? 그것 때문이에요. 아침에 오면서 권 집사님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장애인 전도협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뭐 그때 한번 성함을 듣긴 들었는데 아무튼 간에 그 장로님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정정하게 연세는 뭐 이렇게 80이 넘으셨다고 하지 정정하게 이렇게 활동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이 소중한 것처럼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 장로님은 제가 아는 한에 의하면 정말로 훌륭하게 잘 살아오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어떤 완고함 그리고 어떤 고집스러움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그분의 일생을 통해서 볼 때 자그마한 부분이고 도리어 그 완고함과 그 고집스러움이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에너지가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해서 참 그분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들을 만한 그런 분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날과 시와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때문이라는 것이죠. 언제 끝날지 알면은 그 전에는 뭐 내 마음대로 캐세라세라 마음대로 하다가 그 직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헤헤헤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성도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즉 주님 다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주의 강림을 기다려야만 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는요, 9절 10절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시죠. 오늘 이제 주보 말고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9절 10절을 보시면은 성도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럼 기다려야 될 것이냐, 즉 성도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려야만 할 터인데,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면은 9절에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원망을 할까? 원망이 뭡니까, 여러분들? 원망이 뭡니까? 원망하는 게 어떤 게 원망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가 이런 거는 바로 저 인간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할 때 원망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말이야 그때 그걸 샀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걸 못 샀어. 왜 못 샀는데? 글쎄 그 인간이 그거 사지 말라고 하잖아. 그래서 안 샀잖아.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원망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때 그 땅을 사놨으면 말이야 지금 5배는 튀겼을 텐데 아이고 아까워라. 그거 사지 그랬어. 왜 안 샀어? 글쎄 말이야 그 인간이 그때 앞에 쑤셔가지고 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도려 엉뚱한 거 사가지고 말이야 손해보고 있잖아. 이런 게 원망이잖아요. 그렇죠? 원망이란 것은 현실에 대한 불평, 불만이 있는데,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 화를 내고 싶고, 현실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걸 뒤집어 씌우고 그 사람에게 내 온갖 감정을 거기다가 쏟아내고 싶은데, 그때 생기는 것이 원망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실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없다고 한다면 누구든 원망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불평하고 어떤 사람이 불만하는 거예요?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 그 현실은 왜 내게 그런 일들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까? 만유를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시죠? 나의 사정과 형편을 주장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시죠?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고 나에게 저런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란 말씀.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대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내가 오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 덕분이란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살려주시지 않았으면은 난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내가 지금도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해. 이런 간증은 들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나 살려주신 바람에 내가 지금도 이렇게 요망요꼴로 고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시지 그때 왜 나 살려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줄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9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어라. 그런데 그 주의 강림이 어떻다고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8절에서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그만큼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문 밖에 서 계신 우리들의 삶에 가까이 와 계신 심판주, 그 심판주를 생각을 하며
9절에서 서로 원망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의 강림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원망스러우신가요?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 불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의 것을 주신 것은 이만큼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셔서 내게 이만큼을 주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모르고 하나님 나한테 더 줘야지 왜 이거밖에 안 줘요? 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합당한 삶의 자세가 아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밑에 보면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또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밑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 10장 말씀을 우리들이 알고 있다고, 이 10장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원망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줄 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불평할 것이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9절에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기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미 나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 일들을, 이 고난을, 이 인내를 잘 감당하면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들을 보면서 너가 위로를 받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잖아요. 많은 우리 주의 선지자들이 어떠한 고생을 했고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어떤 일들을 감당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아라. 그리고 이것을 본을 삼어라. 라고 하는 말은 오늘 너희들이 만나는 고난과 힘들고 역경을 그것을 본을 삼아서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독불장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독불장군이에요. 혼자서는 장군 노릇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독불장군이죠. 해서 부하들이 있어야 돼요. 참모도 있어야 되고 부하도 있고 그래야 내가 장군 노릇을 하면서 참모에게 명령을 하면은 참모가 부하들과 더불어서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장군 역할이. 근데 나한테 참모도 없고 나한테 부하도 없으면은 내가 아무리 명령을 하고 싶어도 내가 나를 장군으로 떠받들어 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장군이 될 수 있어요? 독불장군이란 말은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에 비로소 이 사람이 본인이 빛이 나는 거예요. 백발은 노인의 영화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백발은 노인의 영화이지만 그 노인을 공경할 줄 아는 젊은이가 없다고 한다면 백발의 노인의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있어서 어리숙하고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이 있어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아버지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줄 때에 젊은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은 야 우리 할아버지 최고, 우리 할머니 진짜 멋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래야 이게 백발이 노인의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 어른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노하우들, 그 많은 지식들, 지혜를 이거를 베풀 수 있는 자리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늘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에 비로소 빛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나 혼자 당하고 있는 고난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고난을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1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조상들을 생각해봐라. 많은 주의 선지자들을 생각을 해봐라. 그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한번 보아라.
그리고 너는 어떤지 봐라. 아이고야, 생각해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했던 것보다는 나는 그래도 낫네. 형편이 낫네. 이사야 선지자가 당했던 일들을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나는 양반이네. 이렇게 상호 비교하면서 오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느니라. 그러므로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 조상들도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너희들보다 더 힘든 일들도 그렇게 잘 견뎌냈지 않았느냐. 그러니 심판주가 가까이에 있으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좌로는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굳게 서 있어라 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을 향한 권면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질서를 따르려고 하다 보니 이 세상의 질서가 나로 하여금 하늘의 질서를 따르지 말라고 자꾸 우리들을 끄집어내리고 있어요. 땅으로 끄집어내리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 여기에서 성도의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어요. 한 덩어리의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흙에 매여서 살게 돼 있어요. 흙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인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세상 가운데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흙으로 만든 존재들과 같이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흙으로 지어져 있는 이 모양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흙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늘의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질서와 하늘의 질서를 같이 짊어지고 같이 감당해야 될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짐승과 방불한 사람들이에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질서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땅의 질서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땅의 것도 생각하면서 하늘의 것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러니 성도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2배로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편하게 그냥 때로는 도둑질도 하고 때로는 사기도 치고 때로는 사람들 눈에 피눈물도 나게 만들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떵떵거리면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무튼 지간에 말로 못할 정도로 이렇게 돈을 벌었다면서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자기들은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재밌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질서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아간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건 없어요. 다만 우리들은 그들과 같지 아니하게 세상의 질서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늘의 질서도 같이 봐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루 세끼 밥 먹어야 되고요. 하루에 한 번씩 화장실 갔다 와야 되고요. 밖에 나갈 땐 옷을 입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질서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아무리 고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밥 안 먹고 살 수 없고 잠 안 자고 살 수 없고 옷 안 입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 건 해야 되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 이 코로나 시대에도 결혼식장에도 가야 되는 거고 인간의 도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세상의 질서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렇게 살면서도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일요일이면은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질서예요.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하늘의 질서라고 한 짐을 하나 더 얹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러다 보니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기는 쉽지만 이 땅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믿으며 살아가기는 정말로 힘든 것이 이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때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급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1달란트를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하고 5달란트 받은 종이 있어요. 자,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얘기도 하지 맙시다.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하루에 5시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달란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남는 달란트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남는 달란트가 더 많아진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2달란트 받은 종이나 5달란트 받은 종이나 차별을 두진 않으세요. 모두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동참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칭찬하시기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비교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현실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면은 그래도 뭐 2달란트 받은 종보다는 5달란트 받은 종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렸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달란트가 크면 클수록 고난도 크고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상급도 크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하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11절에서 욥을 이야기라고 있죠. 야고보 사도가 11절 보면은 뭐라고 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2달란트 받은 종보다 5달란트 받은 종이 더 많은 인내를 하고 있으니 2달란트 종보다 5달란트 종이 더 하나님께 복을 돌려드리는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아니겠느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인내가 뭡니까? 아들 딸들이 한꺼번에 죽고 자기 살림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고 나중에는 자기 몸에 헌대가 나고 자기 아내조차도 자기를 떠나서 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자기 친구들도 쫓아와 가지고서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나를 도리어 욕을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에도 욥의 인내 뭡니까? 그렇게 층층이 더욱더 심각하고 더욱더 무섭게 더욱더 어렵게 나한테 고난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욥의 인내 뭐예요? 끝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욥의 인내. 다만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궁금증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대체 왜 이런 일이 자꾸 저한테 생기죠?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일을 주신 이유가 뭐죠? 이러한 궁금증은 가졌을지언정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난 하나님이 싫어요. 나한테 이렇게 고난 준 하나님 난 더 이상 믿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욥의 인내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지켜보자.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그 좋은 것도 주셨으니 나한테 고난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였던 그 욥, 이 욥의 인내, 이것을 통해서 주께서 그에게 어떻게 갚아주셨다고요? 그에게 갑절의 복으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주께서 주신 결말이 뭡니까? 갑절의 복을 욥에게 주고 그 복은 어떻게 돼요? 욥과 다시 결혼한 그 여인과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에게 더욱더 큰 행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욥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에는 욥 한 사람이 그 고난을 다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 고난의 터널을 무사히 이겨 나왔을 때에는 욥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고난은 한 사람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의 고난의 열매는 여러 사람이 먹게 되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 그 논에, 그 밭에, 그 나무에 일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들은 여러 명이 따먹잖아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광고하겠습니다만은 청도에 가가지고 감나무 따먹을 때에도 그럴 거예요. 수고는 한 사람이 하지만은 열매는 여럿이 먹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론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복이 욥 한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욥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의 터널을 내가 심판주가 문 밖에서 가까이 계시기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인내의 터널을 지나게 되면,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되면 나의 인내와 나의 기다림과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풍성한 행복한 결론으로 다다르게 된다. 우리들이 그것을 소망 삼고서 오늘 하루 어떠한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힘든 상황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주가 가까이 계시고요. 선지자들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고난의 터널을 잘 이기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한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하늘의 은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